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사사기 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어려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유럽에 사는 한 기자가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에는 삼광 일무 일유의 나라다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썼더랍니다. 삼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은 세 가지의 심취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가 없고 그리고 오직 하나만 있더라라는 거죠. 삼광의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안에서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라고 썼답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은 지나치게 공짜 돈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듭니다. 재난지원금이 과연 공짜인가? 결국 그것은 내 호주머니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닌 나가는 돈이다 라고 유럽 기자가 썼습니다. 결코 공짜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016년 스위스 정부가 시민들에게 300만 원의 돈을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대한 찬반 투표를 국민 투표를 했답니다. 무려 76.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안 받고 싶습니다. 반대했답니다. 결국 부결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한국 사람은 지나치게 트로트에 빠져 있다라고 썼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TV 속에서는 너무도 많은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 프로그램이 등장하더랍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트로트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인구 대비 한국에서는 노래방 수가 너무 많다
그것이 세계 1위가 될 정도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삼광의 마지막에 로마가 패망한 이유를 듭니다. 포도주에 심취해 있었고 공짜 빵에 심취해 있었고 서커스에 빠져 있을 때에 로마는 망하였다라는 예까지 들었습니다. 일무 하나가 없다는 것은 한국 사람은 생각을 잘 안 한답니다. 일본 사람은 달리기 전에 생각하고 달리고, 중국 사람은 달리고 난 뒤에 생각하고, 미국 사람은 달리면서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달리다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민족이 한국 사람임을 지적합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은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실천은 잘 하지 않는데 말만 잘하는 민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인이라고 하는 한 기자가 본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두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지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야 자체가,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야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사기 5장 말씀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한 것에 대한 노래가 본문을 위시한 사사기 5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을 위해서 80년간 평온했습니다. 평안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사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이스라엘은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평온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구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수십 년간 평안하다가 그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야빈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무려 20년간 짓밟습니다. 괴롭힙니다. 뒤늦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인 사사기 4장 4절에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말씀에 보면 사사기 4장 말씀에 따르면 당시의 적군인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 900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갑차나 탱크가 900이었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군대라는 것이죠. 최강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매우 탁월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여선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사사기 5장에 와서 한 사람, 여인 한 사람, 여선지 드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매우 미약하여서 작아서 미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나쳐 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자들이 이름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자들, 약한 자들, 미미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제자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역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드보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그는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거이 헌신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절거이 헌신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절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철번거 900을 가진 군대와 맨손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싸움이었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믿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드보라라는 사사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내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우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주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려집니다. 매우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한 사람 드보라, 누구의 아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린 여인이 사사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특별해야 된다고, 무엇인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이, 평범한 것이 오히려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종합해 보면 나오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것이 평범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차라리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선악과를 두셔서 문제를 삼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시는 것 또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해야 할 기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예 하는 것이 순종일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 자리에 내가 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 드보라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비결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이 설 자리에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 자리를 비워두는 것,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사사의 시대를, 사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였던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케 하십니다. 농부 삼가를 통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가장 평범한 가정주부인 한 사람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 나는 소먹이는 농부이니, 나는 가정주부이니,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서 더보라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